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아모스서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4쪽 요엘서 다음에 나오는 아모스서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에댓에서 귀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아모스서 1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모스 선지자가 기원전 8세기경이겠죠. 700년대에 그때 이 분명한 시기를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이고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여로보암 2세죠. 여로보암 2세의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와 이스라엘에 그리고 그 주변 나라들에 향한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을 아모스서는 담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여기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2년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이 있었다는 거죠. 이 지진이 얼마나 큰 지진이었는지 지진이 있고 난 다음에 200여 년이 지난 스가랴 시대 성경 안에서도 스가랴 14장에 보면 이 지진에 대한 언급이 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 지진이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계시적인 자연현상으로 표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큰 일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큰 일이 이 땅에 임하겠구나 라는 증표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그 지진 하면 다 아는 거죠. 그 지진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지진의 2년 전에 드고와의 목자 중, 드고와라는 것은 예루살렘 남방에 한 20km 되는 지점에 내려가면 큰 초장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서 양과 염소를 먹였는데 드고와의 목자라고 하는 이 목자는 보통은 로에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목자라는 표현을 쓸 때는 여기서 특이하게 노케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노케드는 무엇일까? 노케드는 로에보다는 더 큰 목장을 하는 부유하고 크게 무리가 많고 이런 사람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양과 소를 키우는 사람이지만 굉장히 부유한 목자였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죠.
또 특이한 것은 보통은 많은 선지자들이 제사장의 가문에 있거나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관련된 그런 사람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특이하게 목자 중에 나왔어요. 물론 여기서 노케드라는 말처럼 목자들에 대한 인식이 낮고 그 다음에 반농 반목을 하는, 농사를 겨울에는 짓고 그 농사철이 아닌 데는 양을 치던 그런 신분이 낮은 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목자가 선지자가 됐다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것입니다. 보통은 목자는 그렇게 성전 제사나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렇게 성전과 관련된 여호와의 숭배와 관련된 그런 직분으로 이해되지는 않았던 거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실한 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도 지금은 뭐 20km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시대 20km는 굉장히 먼 지역이죠. 그 지역에 있는 목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심령 가운데 두고 그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자로 삼았다는 거죠. 이것이 아모스 선지자의 특이한 점입니다. 그 아모스 선지자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있는 그 성전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의 운명만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과 그 주변을 둘러싼 소아시아의 모든 국가들의 운명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지경에 있는 그 지경의 경계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는 거죠. 늘 변화와 새로운 시작은 주변부에서 일어난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목자에게 임하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건입니다. 말씀은 제사장에게 임해야지, 말씀은 레위 지파에게 임해야지, 말씀은 사독 지파에게 임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던 때에 하나님이 주님의 말씀을 목자에게 주었다는 거죠. 양을 치는.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늘 사모하는 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를 이 땅에 세우신다는 것을 믿고 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하실지 알 수 없지만 기도하는 자리에, 또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리에 임하는 거죠. 저는 우리 영락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특별히 부르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회복되면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고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믿어요. 그것처럼 하나같이 묶여있고 영으로는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그 변화가 주변부에,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던 자리에, 기독교의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초대교회들, 이방 지역에 있었던 이방인들의 교회에서 시작되었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변화의 자리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리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하나님의 음성이 세상을 통해 선포되니까 세상의 질서가 모두 소동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산 위에는 늘 얼음이 있고 늘 그 얼음이 녹아내리는 그 갈멜산의 꼭대기가 마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특이한 것은 부르짖으시며라는 표현인데, 뭐 여기 시편, 뭐 이사야, 에스겔, 호세아 이런 데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 부르짖는다는 표현 자체가 이쉐아그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은 늘 사자가 부르짖는다, 사자가 울부짖는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인데, 여호와가 부르짖으신다 이런 표현은 이 아모스에만 나오는 표현이죠. 그래서 아모스가 제사장에 속한 그룹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런 표현에서도 느낄 수 있는 거죠.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신선한, 이렇게 그런 쉽게 접할 수 없는 이런 표현들을 아모스 선지자가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표현하는데 그런 아주 그 종교의 그 성전의 숭배에 익숙치 않은,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경험에 묶이지 않는 그런 사람인 거죠.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뜻이 이런 것이죠. 종교의 경험에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삶의 진실을, 하나님의 진실을 그대로 심령으로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의 껍데기를 깨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종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우리의 기독교의 생명의 진실이 기독교라는 종교의 외투를 입고 있죠. 그 종교의 외투에 쌓여 있으니까 늘 그 외투를, 종교를 입고 종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정말 중요한 생명을 잃어버린 그런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겠죠. 껍데기를 깨버리고 진실을, 생명을 붙잡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이라는 것은 수리아의 수도고 그리고 아람이라는 말로도 쓰이고 아람 족속이라는 말로도 쓰이고 수리아라는 나라 이름으로도 쓰이고 다메섹 하면 수리아의 수도니까 모두 같은 것을 지칭하는 거죠. 아주 번창했던 나라고 지금의 다마스커스죠. 다마스커스가 시리아 내전으로 지금은 폐허가 됐다는 그런 이제 뉴스를 접하는데 아름답고 굉장히 화려한 도시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성지순례한 분들을 들어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라고 그래요. 바닷가에. 이 다메섹이 수리아의 수도가 돼서 마지막까지 유다의 역사의 끝까지 이스라엘 끝까지 그것을 괴롭히는 역할을 하고 침략을 받고 그랬죠. 그런데 그 말씀이 다메섹을 통해 먼저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서너 가지라 그러면은 우리말로는 뭐 두세 가지, 서너 가지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세 또는 넷 이런 의미로 들리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 정확한 원뜻은 세 가지 죄와 네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래서 죄가 특징된 것입니다. 죄가 대충 많다는 뜻이 아니라 죄가 많은데 세 가지 죄와 네 가지 죄인데 이게 정확한 무슨 죄냐 하는 거에 대한 논란이 많죠. 세 가지 죄와 네 가지 죄, 그래서 세 가지 죄 플러스 3 플러스 1이라서 정확히는 네 가지 죄다. 네 가지 죄라고 얘기할 때는 그 죄가 많다는 뜻이죠. 사란 뜻은 세상을 가득 채웠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사방하는 것처럼 내기둥 이렇게 했을 때처럼 성경에서. 그래서 이것을 네 가지 죄로 이해할 때는 죄가 많다는 뜻이죠. 그런데 세 가지 죄와 네 가지 죄, 그래서 3 플러스 4로 7으로 7가지 죄라고 해석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7가지 죄라 그러면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다 채워서 이제는 뭐 더 하나 덜 할 것도 없는, 너는 완전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이럴 때 7가지 죄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4가지 죄냐, 다메섹의 죄가 아니면 7가지 죄냐, 그렇게 해석이 갈라지는데 보통.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죄를 많이 짓고 그 죄가 가득 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심판을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초지인데 아주 그 물산이 풍요한 지역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역대왕 하에 보면은 그 수리아가 길르앗을 침략해서 여호아하스 왕 때인가요? 침략해서 거기를 타작에 티끌을 털듯 털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정확히 몇 절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로 보면 그것을 상징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그냥 특정 사건이 아니라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유다를 괴롭혔던 수리아의 제약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들이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타작을 하면 한 톨이라도 더 곡식을 거두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쥐어짜고 수탈을 했다는 거죠. 힘이 있다고 해서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것, 이것이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죠.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뜻입니다. 그런 일들을 수리아가 했는데 이제는 그것에 대한 징계를 받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4절에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하사엘은 엘리야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데 악한 왕이었죠. 아합의 집을 무너뜨렸지만 하지만 아합을 죽였죠. 하지만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방의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치게 하는 그런 주님이시죠. 설마 수리아를 써서 이스라엘을 징계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이미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본 자들은 그 뒤에 아수르나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유다를 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낸다는 것은, 불을 보낸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는 전쟁을 일으킨다는 뜻이죠. 전쟁을 일으키게 하겠다. 수리아에 전쟁이 난다, 이런 말씀이죠. 벤 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벤 하닷은 하닷의 아들, 벤이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인데 벤 하닷, 그럼 하다드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하다드는 폭풍의 신이죠. 수리아가 섬겼던 폭풍의 신의 아들. 그래서 벤 하닷이라는 것은 왕의 이름으로 쓰였는데 벤 하닷 1세도 있고 2세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3세가 아닐까. 사실 벤 하닷 2세를 죽인 게 하사엘인데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면서 벤 하닷 3세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그 아마 왕실의 계통을 이으려는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앞에 하사엘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뒤에 나오는 벤 하닷은 하사엘의 아들 벤 하닷 3세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근데 벤 하닷이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했다가 여로보암 2세에게 패배하고 말죠. 그래서 그 사건을 지칭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꼭 어떤 특정한 역사의 사건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이 예언서에, 소선지서에 흐르는 정신은 하나님의 일들이 영적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직접적으로 경험되고 계시적으로 이해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주님의 일들이 계속 이루어져 가는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고 되지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우리 역사 가운데 관철되고 있다는 겁니다. 늘 그 섭리를 지키고 그 섭리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이 무엇이냐면 5절에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빗장을 꺾는다는 것은 그 사회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죠. 옛날에 문을 지으면, 옛날 우리나라에 있는 문들도 그랬죠. 문을 지은 다음에 이렇게 빗장을 거는데 그 빗장을 꺾어버렸기 때문에 문이 열린 문인 거죠. 아무에게나 수탈당하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도시가 다메섹이 될 것이다.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의 귀잡은 자들을 끊으리니, 아웬 골짜기와 벳 에덴은 다 수리아의 도시인데 다 도시국가들이었으니까 그 가운데 귀잡은 자, 권세 있는 자들, 그 아웬 골짜기에서의 주민들을 모두 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수리아의 백성인 아람 민족의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기르에 이르리라. 키르라고 하는 도시인데, 근데 이 실제로 아수르의 다글라 빌레셋 3세 2세인가요? 3세인가요? 그 3세 때 수리아가 멸망당하고 수리아 사람들을 전부 다 끌어다가 이 기르라는 도시에다가 가뒀어요. 그래서 이 기르라는 도시에 이 아랍 민족의 사람들이 집단 생활을 하게 되는데 수용되고 이제 그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가리킨 것이다, 이렇게 이해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했던, 근데 그렇게 수리아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왜 그것을 치게 했다고 또 수리아를 벌 주시는 건가? 그런데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서 잔인함과 잔혹함을 보였다는 거죠. 가서 벌하라. 아합의 집을 벌하라. 그러면 아합의 집을 벌하면 되는데 가서 철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의 물건들을 뺏고 잔인하게 하고 잔혹하게 하고, 이렇게 했던 죄악에 대한 그 대가도 하나님이 치르게 하신다는 거죠. 늘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자들은 조심하고 겸손하고 주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는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타성에 젖어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크리스찬인데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또 마귀가 계속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죠. 네가 크리스찬인데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근데 그런 것에 넘어가서는 안 되고 늘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고 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모스 선지자처럼 초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아니라 초원에서 양을 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운명을 그 중보자로서 손에 쥐고 있는 아모스 선지자와 같은 우리 영락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 음성을 듣고저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그 시대에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초원에서, 드고아의 초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모스 선지자처럼 우리도 이 영락교회, 이 몬트레이에,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 새벽에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임해서 우리 삶에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 이 땅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임하는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새로운 삶, 하나님의 소명이 발견되며 그 삶을 살아가며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